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붙들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하면서 내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하고 펼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요. 나 혼자 염려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꼭 나에게 한 말이 아닌데도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고민하고 괘씸해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 말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닌데 고민하면서 불편해합니다. 지나고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나 혼자서만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죠. 해보지도 않고 또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서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민도 많아지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서 자꾸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염려부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붙들고 그렇게 어려워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평안이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지만 언젠간 놓기 싫어도 다 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과 하고 싶은 것들을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정 기간 자신을 드리기도 하고 일평생을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드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실인이 되고 일정 기간이라도 나실인으로서 살기를 작정하는 거 정말 대단히 귀한 일이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참 귀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세상에서 참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건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데요. 나실인이라는 뜻이 자체가 구별된 자, 구분된 자라는 뜻으로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일평생 또는 일정 기간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 즐거움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신을 드린 사람이 나실인이.
이 특별히 이제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 삼손이 있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나시린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킴으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나시린입니까?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멀리하는 그러한 나시린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은혜 받았을 때만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평생의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기상 금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을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 독주, 포도식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는요, 식사와 잔치에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세상의 기쁨, 또 유흥이나 방탕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멀리함을 통해서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취하지 말고 영적인 구별됨과 절제하는 자제력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술을 먹으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나시린은 언제나 맑은 정신과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까지도, 심지어 포도 껍질까지도 씨도 금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타협 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원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는데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렸다는 거룩한 구별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문화에서 이 머리와 머리털, 생명, 권위,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내 삶의 주권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금해야 될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도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정하게 된다.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이 범죄한 그러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영적인 부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영적으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가까운 사랑을 향한 또한 슬픔보다 하나님께 드린 소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는 거예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특별한 서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멀리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정 기간의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죄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평생의 나시린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는 것.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주는 한 잔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술을 처음 마시면 처음에는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요, 근심이 잊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잊고 육신이 기뻐지게 된다. 그래서 포도주, 독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은 그것을 멀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하라고 했냐면 포도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한참을 놔두면 그게 발효가 돼요. 그러면 식초가 됩니다. 이런 포도로 만든 식초를 이 더운 지역 중동 사람들은 주로 주식인 빵을 먹을 때 빵을 찍어서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빵을 먹을 때 먹는, 그렇게 찍어 먹는 그런 것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씨도 껍질도 먹지 말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시린은 세상에 있는 기쁨을 조금이라도 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기쁨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면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우리 앞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세상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도 잘 따르고 양쪽 다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쪽으로만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중독. 이 중독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왜 끊지를 못하십니까? 의지가 있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힘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 마약이 잘못된 걸 알고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술에 대한 중독, 알코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담배에 대한 중독, 이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웁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는 거죠. 도박과 노름에 중독이 되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먹고 탕진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런 것 말고도 인터넷과 게임 중독, 유튜브와 쇼츠, 인스타 릴스 이런 거에 중독이 돼서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보면서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 스스로 절제가 안 되죠. 사람의 능력으로 왜 이런 게 조절이 안 될까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조절이 안 되고 내 능력 가지고 절제가 안 돼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느냐, 세상이 있는 그런 세상의 기쁨으로 가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기쁨을 맛보면 그냥 그쪽으로 쭉 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시린인 우리도 포도주, 포도즙, 포도식초, 생포도 먹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포도로 대변되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금방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 기쁨에만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 어느 누구라도 한번 맛보면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 기쁨의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극이 커야지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면, 세상 기쁨이 나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기쁨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나시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나실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칼 가위 대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발도 하고 파마도 좀 하고 이게 머리가 단정해야 그래야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도 머리 깎지 말고 면도도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는 거룩한 구별을 드러내는 표시예요. 특별히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권위를 상징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구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의 나실인은 실제로 머리털을 깎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깎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기억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나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면서 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요 다 몸을 통제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흔들면 이게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손을 들라고 명령을 해서 손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대장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영적인 나실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면서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자꾸만 내려놓고 또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영적인 나실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정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나실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시체,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래요. 부모, 형제가 어떤 사이입니까? 세상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모나 형제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자리에 가서 가까이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실인은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가족의 상을 겪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지 말고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특히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처럼 슬프고 힘든 일이 없지요. 그런데도 가까운 사람의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슬픔보다도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또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해라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마음이 쓰게 되는 게 사람의 죽음 앞에서예요. 모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엄숙해지고 진지해집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과 그 정도가 아니었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8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살면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룩함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거룩함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구별된 삶을 세상적이고 죄악된 것으로 속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불평하고 함께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담화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나도 함께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죄악된 길로 가고 죄의 길에 서 있다고 해도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삶이 구별돼야 되고 죄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반대로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은 우리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가족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반대가 된다면 인간적인 마음과 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실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기준, 또한 구별된 그런 세상 기준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죄악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세상이 그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나실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들이 언젠간 다 놓아야 되죠. 그래서 빨리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실인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께 하나님을 드려서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더러운 것들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나실인이라. 우리들도 그러한 영적인 나실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도 영적인 나실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야 된다. 세상과 죄와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 남은 생애를 이러한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